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3편의 말씀을 갖고 사업적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0여 편에 이르는 시편의 표제어인 1편과 2편의 말씀이 끝난 후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갈 때 쓴 탄원 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 또 그 복된 삶을 시편 전체의 주제처럼 서시로 말씀하신 그 분위기가 아주 무색하게 바로 뒤이어서 등장하는 것은 탄원의 내용입니다. 억울함에 대한 호소이기도 하고 또 도움에 대한 간절한 요청이 탄원이지요. 여러분 혹시 탄원서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두 번 써본 적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삶이 또 그분들의 재판이 좀 옳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서를 썼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탄원은 말 그대로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여서 도와주기를 정말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편의 가장 첫 번째 그 시로 탄원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언어는 결코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고상하고 교양 있는 글이 애시당초 아닙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향한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기쁨과 노여움을 경험하고 슬픔과 즐거움, 사랑과 미움, 욕망, 이 모든 것 가운데 수많은 사연과 사건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 인생으로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고상한 교양인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고급스럽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아닌 자신의 정적이거나 이방 나라의 왕이었다면 조금 더 견디기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품에 안겨 놀던 아들, 자신의 눈앞에서 뛰다가 즐겁게 놀다가 어느새 장성한 어른이 된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여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가장 가깝고도 가장 깊은 정을 나누어야 할 관계가 이제는 죽고 죽이는 그런 적이 되고 만 것이지요. 사람들과 더불어 사업을 하는 우리들도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예기치 못한 그들의 행동으로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사업은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돈이 걸린 문제라서 배신을 하게 되고 뒤돌아서서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신의를 주었더니 배신으로 되돌아오고 이로 인해서 맞게 된 사업적인 어려움은 좀처럼 회복된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는 야채 장사를 통해서 인생의 나름의 경제적인 기반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저희 아버님은 호텔에서 일하셨어요. 32년생이신 아버님 여전히 정정하신데 일제시대를 지나 또 나름 그 당시 대학 공부도 하셨는데 전쟁을 6.25를 지나면서 20대 초반에 호텔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움이 좀 있으셨으니 호텔에서 나름의 직책을 갖고 일하셔서 돈을 좀 모으셨어요. 적지 않게. 그런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친구에게. 그래서 전 재산을 날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배추를 좀 사다 주면 내가 창피하니까 이 동네 말고 옆 동네에 가서 배추를 팔 테니까 배추를 좀 떼어오라고. 사업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결코 나이스하지 않아요. 사업이 그렇게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단란한 가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요. 심한 배신감에 몸과 마음의 상처만 깊어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큰 사건과 또 상황을 겪게 되면 그것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방식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지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게 그 일을 행한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내 아들이 왜 내게 이렇게 했을까? 때가 되면 당연히 이 왕위는 압살롬에게 넘어갈 건데 내 아들이 왜 내게 이렇게 했을까? 이런 질문이 지속되다가 조금 이해가 되거나 또는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제는 상대방에 대한 질문에서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교회로 말하자면 기도하며 시작한 교회인데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이 질문을 지나게 되면 가장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상대방과 상황에 대한 질문을 지나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가장 길게 그리고 오랫동안 되묻게 되는 질문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나는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왜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 그때 그의 행동과 그때 벌어진 사건이 이 모든 사태의 시그널이었는데 왜 그것을 미처 몰랐을까? 왜 내가 몰랐을까? 이런 제목의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오늘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이죠.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믿었던 이들로부터 다윗처럼 배신을 당할 때, 사업에서 오래도록 신뢰했던 이들의 돌변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그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헨리 나우엔이 쓴 기도문에 다음과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움켜쥔 주먹을 펴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을 때 저는 누구입니까?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저는 누구입니까? 서서히 손을 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천국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이루고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익하고 유용했던 그 어떤 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말이죠. 그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손을 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의 깨어짐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펴게 될 그 손을 미리 펴는 연습을 사업적인 관계의 무너짐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사람이 결국은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사업적 관계가 깨어지고 믿었던 이들이 등을 돌리고 믿었던 계약이 생각보다 일찍 해지되고 하는 그 모든 그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결국은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야 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결국 주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분노 또는 상황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에 마치 뒷덜미가 잡힌 듯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건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이제는 저 멀리 떼어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머리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것은 과학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창조,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목회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교과서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현실 밖에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은 다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적인 증언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 온 우주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현실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이신 하나님 앞에 있고 신이신 하나님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창세기 모든 성경 앞에 있는 그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잡한 세상사와
삶의 다양한 사연들 앞에 서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에 앞서 이것이 우리 모두가 맺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관계인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는 교회를 가리켜 거룩함에 대한 열망의 시간적 가시타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즉 시간 속에서 볼 수 있게 존재하는 거룩함과 이에 대한 열망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함과 그 거룩함을 향한 그 열망을 결국 그들의 육체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열망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업과 사업가인 나를 볼 때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사업 속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그리고 그 모든 사업의 환경 속에 서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백의 시간적인 가시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절망과 지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실패를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대한 믿음을 조각배 삼아 건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룩함에 대한 열망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사업하는 사업가인 내 자신의 인생이 되고 내가 경영하는 그 사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을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 신비하고도 묘한 선물인 이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역시 이 관계의 안목으로 우리 모두가 해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업 속에서 겪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 그러기에 너무 많이 그리고 오래도록 여러분 아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주눅들지도 말고 또한 너무 요란하지도 말고 차분히 침착히 한 발 한 발 그렇게 걸어가면서 부모님의 선물을 열어보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연과 사건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인생 속에서 사업을 경영하니 당연히 어려운 일, 뜻하지 않은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업의 관계의 깨어짐이 벌어지는 그 순간들이 결국 우리가 어떤 관계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사업을 경영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 가르침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 경영하시는 사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의 가시태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그 하늘의 사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